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 이번 주에 야고보서를 읽었고요. 이제 베드로전서를 시작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를 행할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믿는 것은 입술로 믿는 게 아니고 삶으로 믿는 것인데, 삶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바를 행할 때에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믿는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지,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는 것을 행하라 말씀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이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야고보서 가운데 시험에 대한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려고 해요. 1장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로 4절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소리를 내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험은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오늘 하나 이겼어도 또 여러 가지니까 다른 것도 있고, 자녀 문제, 남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시험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시험거리는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 했을까요? 우리가 국가고시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중요한 국가고시를 한 번 떨어지고 딴 적이 있는데, 이 운전면허증도 국가고시잖아요. 국가고시. 근데 외무고시, 행정고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합당하게 하기 위한 고시가 있는데, 그 고시가 뭐냐면 믿음 고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시를 통과해야 일꾼도 되고, 믿음의 고시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누구든지 지원하면 다 일꾼 되고, 누구든지 지원하면 공무원 하면 뭐하러 시험을 보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람도 자신의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한단 말이지.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 통과 없이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지만, 오라고 했으니까 왔는데 온 다음에는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은혜의 샘물을 먹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주의 일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시험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했는가 할 때에,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믿음의 고시를 보고 있는 중이구나. 하나님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중이네. 그 믿음은 실족하게 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을까? 하고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는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갈 수 있는 믿음 고시를 치르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겪은 분들 보면 다르죠. 제가 어제 입술 꾹 참고 안 울려고 참았는데 눈물 나올 뻔하다가 그냥 꾹 참은 적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
임예재 목사님 축도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어르신 돼가지고 아마 저를 너무 사랑하고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제 우리가 찬양대 찬양과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목사님에게 많이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그렇게 복을 빌면서 기도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임예재 목사님도 저보다 젊은 나이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제가 위기에 있을 때 목사님 이야기를 저는 수도 없이 들었죠. 근데 수도 없이 듣는 얘기를 마치 처음 들었던 것처럼 제가 경청하여 듣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젊은 날에 그런 걸 경험을 하셨어요. 장로로 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더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분명히 언제까지 기다려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리는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기다리고, 혹시 내 인생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에 그 시험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제가 지금은 저희 집에 없지만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우리 민경수 송도민이 같잖아요. 이름은 보스인데요. 얘가 얼마나 잘 기다리는지 몰라요. 언제 기다릴까요? 먹은 거 손에 있을 때. 아무튼 눈동자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궁금하면 직접 가서 한번 해보세요. 태도가 안 바뀌어. 줄 때까지 딱 주잖아요. 가지고 잽싸게 자기 방으로 가. 얼마나 기다려. 강아지지만 그 모습 보면서 모든 게 주님 손에 있잖아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 기다리지 못하니까 뭐예요? 기다리는 동안 첫 번째 원망한다. 두 번째 내 이럴 줄 알았어. 다양한 삶이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는 것은 시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내가 살면서 언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봤겠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렸을까? 분명히 그때는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때 엎드리게 되거든요. 제가 어제도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그런 얘기 나눴어요. 다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배당 이전할 때 아침에 기도하고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예배당 이전할 때 우리가 뭐 돈이 있어요. 그렇다고 성도가 많아요. 은행에서 성도 숫자대로 돈 빌려준다고 하니까 세상은 아무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강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 끝나도 앉아 있고 성경책 읽고 혼자 찬송하고 누구 말대로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냥 3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온갖 좋은 것들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니까. 사랑하는 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에 아, 내가 드디어 지금 믿음 구실을 보고 있구나 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1장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따라해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보일 차례다. 믿으세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볼 차례가 온 거예요.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았다면, 욥을 통하여 믿음의 본을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볼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순서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 누구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언제까지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도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구약의 신약의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믿음의 본을 쫓아 이제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차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 꾸미는 거 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제 북자 때 잘 보지 못했을 때 오늘은 꼼꼼히 구석구석 찾아보세요. 교회가 정말 예뻐졌거든요. 임직식 준비하는데 깜짝 놀란 게 말이죠. 우리 1층 교제실에서 밖으로 주차장 나가는 문에 왼쪽에는 윤미란 집사님이, 오른쪽에는 주소연 자매인 유리창에다 뭐 예쁘게 그려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랐어. 야, 어떻게 저렇게 그리나고 봤더니 뒤에 뭘 하나 붙여놨더라고. 나는 그냥 그린 줄 알았어. 근데 자세히 가봤더니 뒤에 뭘 하나 붙여놨는데 그림을 붙여놓고 거기 똑같이 따라서 그리고 있는 거야. 얘기 안 했으면 속을 뻔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예쁜 거야. 너무 예쁘게 제가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했는데, 그렇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주님이 그려놓으셨어요. 아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려놓으신 그 밑그림을 따라 그리다 보면 우리 윤미란 입사님이나 주선자님 예쁘게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인생은 내가 새롭게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흔적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이루어놓으셨던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주님 닮아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밑그림이 없이 그냥 그리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삐뚤빼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주님으로 되시고 그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누군가 본을 보고 쫓아왔다면 이제는 누군가가 우리를 본을 삼아, 교회를 본을 삼아, 내 인생을 본을 삼아 주님 닮아갔던 나의 모습이 누군가의 본이 되어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대요.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시험을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온갖 좋은 것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시험조차도 나에게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 없이는 내 신앙과 삶의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시험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시험은 참는 것이고 시험은 기다리는 것이고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13절 말씀에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 하세요?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자 너희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기도하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환난 날에 누구 찾는 거 아니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있잖아요. 요나가 있는데 요나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죽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그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리었더니, 그거는 그 고난은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당했던 고난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도망가다가 만난 위기였단 말이죠. 그런 불순종하여 도망가서 부르짖었던 요나의 기도도 주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지 않으세요.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 약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먹잖아요.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발을 문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하면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닌데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그냥 하면 안 돼. 본문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어떤 기도요? 믿음의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저도 본문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밴드에 올린 걸 보신 분은 알지만 하나님 딸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내 인생의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인생에 방황할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가지고 형 예서를 만나야 되는데 두려운 그 밤에 그를 만나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힘을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 내 육체의 마음이 무너질 때, 내 삶이 무너질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갈 때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신뢰하여 내 인생의 고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 올 때에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요?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나하고 똑같아. 믿어지세요? 네.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그의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연약하고 그도 아합의 말에 두려워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도망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 쉬기도 하고 자기를 죽여달라고도 하고 그랬던 엘리야였어요. 그랬던 엘리야가 어떻게 어느 날 믿음의 성령이 충만하여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곳에 기도하니 비가 왔을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의 기도가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지 않은 힘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하는데 거기에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큐티에. 그래서 그 말씀까지 하고 마치려고 해요.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8절 말씀부터 예수님으로 향한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걸까요? 고난당하는 자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되는지 고난당하는 자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셨는가 하고 그 뒤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그 입술에 거짓이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의 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누구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 고난을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건요 천국만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따라간다고 할 때에 주님의 좋은 것만 따라가면 안 돼.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천국 가는 길만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주님의 위기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어려움과 제자들 배신, 죽음 이 모든 앞에 실족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모든 길을 가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길만 가는 거야. 어제 연합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이미도 그 찬양은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찬양하는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가사를 다운받아가지고 유심히 봤어요. 야,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곡을 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어렵지 않게 쉽게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 오늘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 곡을 다 못 외웠어요. 나중에 정말 불러보고 싶은데 이게 아직 멜로디가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가사를 보면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어디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유, 정말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이미도 제가 글을 올렸지만 토요일날 큐티 할 때 아내의 큐티책에 지난주 수요일 벌써 지나갔네요. 이제 한 주간 지났으니까 2주 전이네요. 그 이제 큐티를 더 이상 못할 때에 집사람은 항상 큐티책에다 큐티를 했거든요. 거기 항상 흔적을 남겼어요. 기도 제목. 저는 그냥 대충 할 텐데 하여튼 기도 제목 꼬박꼬박 쓰고 이렇게 병상에서 꼭 했거든요. 저는 이제 매일 밴드에도 올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요일날 한 12일 날인가 그때부터 이제 큐티를 못했는데 그리고 제가 내가 집사람 거 가지고 큐티해야지 하고 보다가
어제 11월 24일 날 큐티를 딱 넘겼는데 거기다 뭘 써놨잖아요. 교회 임직식 오전 11시. 그냥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아내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미 10년 동안 함께 달려온 그 아내의 자리가 어색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에 품고 함께 해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가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보고 가지 말고 대신 갔다 왔는데 그랬대요. 엄마 10주년에 참석 못했지만 앞으로 20주년도 있고 30주년도 있잖아. 그랬다 그래요. 바라기는 저는 이번 유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누군가의 고백처럼 다 모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주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 중심으로, 사모 중심으로, 장로 중심으로 모이지 마시고 주님 중심으로 모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성도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어떻게 갈라섬이 있고 주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어떻게 연약함이 있고 실족함이 있겠어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마시고 주님 중심으로 모이십시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이런 교회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그런 꿈꾸던 교회를 상상만 하지 말고 어디 바라보지 말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지금 나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50장 그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쫓아가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좋은 데만 쫓아가지 않고 모든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